우리가 함께 살펴볼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세상에 가장 공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무력한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이 기적의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이렇게 3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베푸신 이 기적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존재가 된 인간에게 자신의 죽음으로 그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의 진리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그의 공생애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영생하는 부활이 있다는 우리가 복음의 진실을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아마도 소망이요, 아마도 안식일 것입니다. 어느 은퇴 목사님께서 기독교 사상이라는 전문 신학 잡지에 기고한 글의 제목처럼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마 죽음은 출생보다 더 큰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우리는 인상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2개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래의 행렬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생명의 행렬과 이 장래의 행렬이 다 극적으로 마주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면 그 자체가, 이 극적인 장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모든 시대 모든 인간의 행렬은 생각해 보면 결국 장래의 행렬이었습니다. 죽음의 행렬입니다. 지난 세기를 대표하는 실존주의자 하이데거의 말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인중 토대,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이게 낳고 죽었다라는 반복되는 이 창세기 5장의 아주 길고 긴 족보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평생 아이를 해산하는 것처럼 무엇을 이루어보려고 몸부림치기는 하지만 결국 모두가 죽음이라는 험으로 끝나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결국 그런 죽음으로 운명주어진 인간의 역사의 행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이 창세기를 창조와 인류의 기원을 알려주는 책이기보다는 이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그런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해주려는 책이라고 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창세기 장면이 관에 누인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이해를 또 강화해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타락 이후 인간의 역사의 행진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죽음의 행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부활의 행렬입니다. 영생의 행렬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행렬이 이 장래 행렬의 이 절망을 소망으로 그 정말 처절한 그 비탄과 슬픔을 기쁨으로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행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타락 이후 죽음을 향해서 가는 장래 행렬입니까? 아니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영생의 부활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행렬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의 행렬 속에 있다면서도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가는 장래 행렬 속 사람처럼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고 또 부활의 행렬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탄식하며 불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행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영생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고 있다면 부활의 행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주님의 그 부활의 행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진실에 새롭게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는 이 독자를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연민과 자비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이적의 그 배면에는 바로 이런 말할 수 없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긍휼, 사랑, 연민이 늘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은 청년은 지금 과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과부와 위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와도 비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과부에게 독자는 자식이면서도 남편이고 또 동무이면서 친구이면서도 연인인 것입니다. 어쩌면 과부로서의 그 고단한 삶을 견디고 생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독자에게, 그 아들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에게 이보다 더 큰 슬픔과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부가 아니었던 소설가 박완서 씨도 잘 자란 젊은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죽자 나는 밤새도록, 그런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밤새도록, 매일 밤새도록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고백할 만큼 고통스러운 자기 심정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미에 찢어지는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과부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 아들을 살려주셔서 아들을 다시 과부의 품에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인간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이유는 죽음으로 우리와 세상을 떠난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단결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결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고 다시 대화할 수 없고 다시 사랑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죽은 외아들을 살려서 과부에게 되돌려 주셔서 다시 만나게 하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서 다시 대화하고 다시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죽어야 하는 인생에게 부활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환희는 사랑했던 이들을 다시 만나서 다시 대화하고 다시 사랑하며 살게 되는 데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잔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의 사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먼저 가신 어머님, 그리고 50대 가신 작은 형, 그리고 양어머님인 사모님,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 또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죽은 지 5년,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거의 매일 밤 제 꿈에는 아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움이겠죠. 어떤 강렬한 그리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서 다시 대화하고 다시 사랑을 나눌 것을 믿기에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이유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청년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주님께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드러내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결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부활의 소망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 마지막에 있을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역사 마지막에 있을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기적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미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모든 죄와 어둠이라는 사망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지상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만 구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격, 주님의 삶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사망의 세력을 깨트리는, 그리고 부활이라는 새로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종 우리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무기력하게 그냥 세상의 온갖 고뇌를 다 짊어진 듯 어둡고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청년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 예수님의 능력이 부활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어둡고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우리를 이 밤에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이 부활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어둡고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우리들이 죽은 청년처럼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행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의 행렬 가운데로 속히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죄할 소망으로 사별의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고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현존한다는 것을 믿고 항상 주의 이름으로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